23편 1절 2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종의 눈은 주인을 향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참 다양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표현해 주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과의 종으로서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속하셨기에 역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보여주죠.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주인, 종 그러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어서 살고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의 종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죠. 시편 123편이에요. 먼저 시편 123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3편은 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여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올라가요.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단순히 공간적으로 저 하늘 위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초월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바로 시편 123편 1절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죠. 종의 시선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혹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맞다, 내가 바로 그렇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그 랍비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그 종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과 종인 우리와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 더욱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자세로 서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전능하신 통치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합은 하루 종일 그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투의 장에서 다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믿음의 귀가 열린 거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직 비 안 와요. 근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처럼 무슨 기상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했습니다. 만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은 그 바알이라는 신, 거짓 신이 진짜 그들이 미혹받은 것은 바알이 비를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바알이 진짜로 비를 주는 신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처형한 그 땅에 비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큰 비를, 약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를 보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선포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한 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혹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통치자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시편 123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3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나오실 때 딴 생각하면서 오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은 시편 123편을 탁 묵상하면서 오세요. 상암교회 교회당에 계시는 주여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탁 이러면서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초수에 임할 때 주께서, 전능하신 통치자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심한 멸시가 넘치는 세상에서 넉넉히 건져주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바알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기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사모하는 왕이 있죠.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것을 시편 65편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시편 65편 3절 말씀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런 표현을 먼저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는 죄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는 그런 고백.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하지만 나는 죄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자다. 나 한 사람도 통치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편 65편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시편 65편 6절 7절에서 그래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힘과 권능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는 자기 죄도 주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강력한 힘, 전능하신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벌벌 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통치자는 우리를 다스리시되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통치자다, 이런 고백이 시편 65편 10절에 나와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고랑에 물을 대어 주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통치자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성읍으로 캄캄한 어두움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합의 시대,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사랑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빗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치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종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그 종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표현인데요,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 이런 걸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알 신이 거짓 신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그 상황에서 아합은 그 시간에 그동안의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이에요. 아합은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갈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모르고 나와 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겠다 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야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짓눌렸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짓눌렸어요. 그때 해방감을 맛보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 편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살펴봤죠.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 땅에 비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합에게 가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린다. 이 약속을 기억한 엘리야는요, 갈멜산 대접전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올라갑니다. 뭐하러요? 기도하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약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증명을 해줍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세요.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선포 그리고 약속이 나오죠. 여기 3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그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준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단어는 아주 부지런히 요청하는 기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합에게 가서 얼굴을 보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요식행위로 한두 번 기도하는 척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땅에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 말씀도 한번 보는데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기도를 마친 하나님의 종은요, 이 손만한 구름이라는 건 손바닥만한 걸 말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도록 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야고보서를 보면 마치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온 것처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께서 귀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 덕분이야. 네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세요. 약속도 주셨어요.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면 네 기도 덕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종입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정확히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손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에서 손이에요. 그런데 왜 손이라는 단어를 능력 혹은 권능으로 의역을 했느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손이 임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에요. 또 주님의 손이 임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 세상의 종, 돈의 종, 헛된 것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합의 시대와 같이 어두움이 뒤덮인 시대에, 참보다는 거짓이 더 강한 시대에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손,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요,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제사장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에게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똑같이 권능이라고 번역됐지만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험하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백성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따라 올곧게 똑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언제나 주의 손, 주님의 선한 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언제나 주의 선한 손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아합의 시대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언제나 주의 선한 손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